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명준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의 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볼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들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방해 요소가 있었나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고요. 이번에는 밖에 있는 걸림돌, 밖에 있는 방해 요소를 함께 생각해 볼 텐데 바로 본문은 적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적 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것들이 연상이 되세요? 좀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어떤 세력 뭐 이런 상상이 되십니까? 신약 성경에는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편지, 요한의 편지에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1차적으로는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쓰인 것은 기독교를 또는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지칭할 때 그런 말들을 썼던 것 같아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의 대적자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뭐 그런 어떤 무리들을 지칭하는데 아주 거칠게 좀 요약을 하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자. 이런 공통점이 역사적으로 언급된 또는 성경에서 언급된 적 그리스도의 라고 불리는 어떤 자들이 가지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지요. 19절에 사도 요한은 그들을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속하여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있기는 했지만 애시당초 그들의 관심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서 나감으로 스스로 보여준 사람들 뭐 이렇게 해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숭배하던 사람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위기가 올 때는 교회를 가장 먼저 헌신짝처럼 집어던지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좀 알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비틀고 왜곡하는 사람들,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파괴하려는 거짓 선생들, 뭐 어떻게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자면 외부적인 방해 요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정적인 걸림돌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 집회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처럼 아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아멘을 제일 크게 하냐면 기존 교회가 이게 문제입니다. 기존 교회가 교회가 하나님 있습니까? 여기만 이렇게 말할 때 제일 큰 소리로 아멘하고 환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 그러나 그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그러면 아픈 교회를 붙들고 눈물 흘리며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게 사랑하는 거죠. 이단들은 안 그렇잖아요. 여기서 헌신짝처럼 내버려 던지고 다른 곳에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기독교와 전혀 무관한 자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나가서 그들만의 왕국을 세움으로 우리와 분리된 자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분별함이 있으셔야 되겠죠. 특별히 요 사이에는 아주 극성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일로 삼으면 교회가 반성해야 할 것도 많다. 이런 어떤 반증도 되는 거죠. 이단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기존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우리가 최대한 교리적으로 방어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좀 바르게 성찰하고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의 권면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는 것인지 각종 이단들의 공격에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은지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8절을 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이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들은 것처럼 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느냐.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너희가 당하는 핍박, 어려움,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죽임 이런 것 예상했던 것 아니냐. 그러므로 진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병이든지 그 진단이 정확해야 바른 처방이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호들갑스럽게 마구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진단을 내리기가 쉽잖아요.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가 돌아서서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오히려 정확한 처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더 가열차게 펼쳐낼 수 있는 도구도 되는 거겠죠. 한국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원인이 뭔가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은 왜 이렇게 묻는 것이 맞죠?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성장하지 않는가? 사도 요한은 큰 교회를 못 이루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우리가 커지고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서는 길 위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놀란 상황 또는 답답한 상황에서 놀란 가슴 붙들고 뭔가 진단도 정확하지 않은데 말씀으로 회복의 길로 돌아서지도 않았는데 자꾸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면 조급해하고 프로그램으로 사람들만 많이 좀 모이면 좋고 이런 것들만 자랑하고 교회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수평 이동하는 그래서 자기 교회 커지는 것만 자랑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진단이니까 정확한 처방이 나올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 조급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빨리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펼쳐내지 못할까? 이런 조급함들이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보다 어디로 서야 하는가? 어디로 회복되어야 하는 질문을 더욱더 물어야 하는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마음을 딱 잡고 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영이 깊은 사람들은 그냥 너무 자신의 삶을 강제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죠. 이재철 목사님하고 이어령 교수님하고 대담을 양화진에서 하신 대담을 책으로 펴낸 그런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서 읽어보니까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이 목사님이 이어령 교수님께 이렇게 여쭈세요. 선생님, 지성, 감성, 영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어령 교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물이 엎어졌을 때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능력, 그런 걸 지성이라고 하고요. 감성이란 물이 엎어졌을 때 여기 물이 엎어졌어요 하고 소리치는 그 일을 감성이라고 하고, 영성이란 그 엎질러진 물을 가지고 토닥토닥 작업해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영성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영이 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바라보고 그 길로 들었을 때 다시금 무너진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고통당하는 한국교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빚어내실 작품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런 삶이 영이 충만한 삶이고 기대하며 승리로 나가는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원칙,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아라. 자,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공격에 대해서 마지막 때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초를 점검하라. 기초를 점검하라. 아멘. 우리의 기초는 살아계신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19절을 볼게요.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어? 그래서 우리 인원이 얼마나 줄었어? 이런 건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느냐, 이게 아니라 그들이 본래 어디 속한 자들이었나, 그들의 내면의 질서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떠난 자들은 예전에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려면 이 첫 번째 단추부터 단단히 꿰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전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나는 그 고백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나는 과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모든 것을 걸 수 있겠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는 104년 된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초기 선교의 증거들을 좀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 땅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수많은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죠. 저희 교회 원로장님 한 분은 어릴 적에 너무너무 혼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년 시절에 매도 많이 맞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아버지가 드리시던 제사, 어머니가 굽혀 경배하던 어떤 불상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싫은 마음이 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을 많이 당하셨으니까 상대적으로 반감들이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그 초기 기독교인들은 벌써 100년 전, 50년 훨씬 이전에만 해도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저희 교회가 베트남에도 선교하고 네팔에도 선교하거든요. 근데 베트남 청년들, 네팔 청년들 만나보면 정말 간절해요. 그 간절함은 핍박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에 나가면 그들의 계급 문화에서 또는 그들의 사회주의 국가 제도 안에서 또 유린되는 어떤 멀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예수님 안에 나와서 예수 안에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반대의 모습이 일어나죠. 믿음의 가정에서는 너 오늘도 교회 안 갔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떠다 밀어도 교회를 안 가는 청년들이 있고 뜯어 말려도 길을 쓰고 교회를 가는 청년들이 있고 그 간절함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죠.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천만입니다, 여러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뭐 저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정작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은 숫자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가열찬 고백에 완전하게 붙들린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한국교회에 있는가? 또는 그 사람이 과연 나인가? 나는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저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며 나가면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공격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믿음으로 대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기초,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기초를 점검하는 차원으로 매우 중요한 마지막 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 저희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회중들 수백 명의 회중들 앞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습니다, 됩니다,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럼 벌써 교인들 얼굴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해야 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전히. 그러면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왜 계속 몇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제 그건 다 아는 얘기니까 좀 새로운 예화, 새로운 이야기, 희망을 주는 얘기 이런 걸 해야 교회가 많이 부흥되지 않겠어요?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그런 사역도 물론 교회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 모으는 것을 당신의 사역의 목적으로 삼으셨나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수천만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바로 한 사람 예수 살기로 결단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여기서 우리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어떤 시련이 있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의 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돌아서서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아니고 교회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 몇 년 전에 참 안타까운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안타까운 세월호 참사를 보고 어떤 분이 글을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냐면 무너지는 한국교회 빨리 탈출하라 뭐 그렇게 썼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신 것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뭐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흠잡을 만한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승객일 때는 그 얘기가 맞아요. 미움, 다툼, 허영, 시기, 질투, 내 안에 교회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배에서는 탈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승객이 아니라 그 배의 선원이고 그 배에서 사람들을 탈출시켜야 하는 어떤 책임을 가진 자라면 생각이 좀 달라지죠.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명령을 좀 들어야 하고 먼저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좀 대피시켜야 하고 선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바다에 묻힐지언정 내가 먼저 약삭빠르게 탈출하는 그런 선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교회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남의 교회처럼 헐뜯고 비판하고 그 사람은 그 배에 타고 있지만 원래 그 배 사람 아닌 거예요. 밖에서 그 배를 두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때 불어오는 험한 파도, 그 파도는 우리의 고백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점검하는 어떤 좋은 기회입니다. 기초를 점검하며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자, 마지막으로 가져야 할 자세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길을 묻고 점검하라. 길을 묻고 점검하라. 할렐루야. 네. 양양의 낙산사에 가면 소나무 하나 있어요. 그 소나무 아래 뭐라고 써 있냐면 길에서 길을 묻다. 제가 한참 거기 서 있었습니다. 길에서 길을 묻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시금 구원의 길을 묻는 자들입니다.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교회가 권위를 잃고 사람들마다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비판의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이 길을 진정성 있게 걸어갈 수 있는가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시카고의 윌로우 클릭 교회는 가히 미국의 제일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이고요. 모든 교회의 어떤 성장 모델이기도 합니다. 32년 동안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고 그 교회를 개척했던 빌 하이빌스 목사는 그 교회의 지도력 또는 리더십을 평가하는 각종 기관에서 최고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몇 년 전에 32년 동안 줄기차게 감당해온 사역들을 점검하면서 책을 한 권 내놨는데 그 책 제목이 Where are you?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제목이죠. 32년 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숫자로는 성공을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 교회에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많을 거다 많지 않을 거다 이게 아니고요. 함께 속해 있는 6개의 대형 교회들 3년간 1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작업하고 120명 이상의 교회 지도자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내놓은 결론입니다.
비라비스 목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것을 말하기 전에 원하는 것을 먼저 주려고 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속으로는 실패했다. 대단한 자기 성찰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거든요. 그저 조금 겸손의 모양만 갖추고 말하는 척해도 되는데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런 자세들이 어떻게 해요? 길에서 길을 묻는 자세이고요. 이렇게 우리를 성찰해가며 갈 때 마지막 때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강의를 좀 마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 자신에게 매일 고쳐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위협에서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안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물리치고, 밖으로는 적그리스도의 공격 물리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걸음이 이번 한 주간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해요.